할렐루야. 네. 한 목사님이 한국을 가신 지도 벌써 한 달이 되네요. 벌써 한 달이 다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아졌는지 어떠신지를 궁금합니다. 잘 몰라서요. 지난번에는 연락을 드렸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기도, 마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한 목사님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아프신 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가족을 위해서 또한 직장을 위해, 이웃을 위해 무언가 본인이 세운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서 분주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크리스천들은 그것들에 플러스 알파로 더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다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이 분주해지니까 곤고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분주해지고 지쳐있는 것을 바라보면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굉장히 안타까우시고 마음이 정말 아프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도 관심이 크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저 얼굴을 뵈니까 이제 은혜가 가득하신데 일주일 동안 6일 동안을 사시느라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 일터에서 좀 살아가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어요. 힘들어 보이세요. 굉장히 피곤해 보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세상 사람보다도 더 많이 일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드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낙오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이뤄같이 승리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오심에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시는 이 일상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들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학창시절 때부터 직장 생활에서 또 사회생활 하면서도 끊임없이 들려지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지혜로운 사람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무렇게나 규모 없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디모데전서 말씀처럼 규모 없이 일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처리를 하되 규모 있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엄청나게 많을 줄 압니다. 여러분 각자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의 목록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메모지나 노트에 기록을 하신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차례차례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우리가 맡은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나?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다음에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모두 다 외우시는 성경 구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뒤는 말씀 안 드려도 알죠. 여기 보니까요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6장 초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무언적인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주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앞서서라는 기도가 맨 앞에 주기도문 가운데 나오지요.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세상의 이 우주의 주인은 누구가 되시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대통령들이 있지만 그 대통령들보다도 가장 왕 중에 왕이 되시는 모든 왕을 다스리시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 가운데 천국을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말씀이 있고 뜻이 있을 겁니다.
나라를 세우려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따라가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우리 미국 가운데, 오클랜드 가운데, 이 샌로렌조 가운데,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과연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실까요? 궁금하시죠?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은, 본문에서 3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나사로 마르다에게는 3남매가 있었죠. 자, 3남매 형제들의 이름을 아십니까? 큰오빠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고요, 둘째가 마르다고요, 셋째가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고적으로 알아두실 거 뭐냐면, 마르다는 그 가정에 있어서 어머니 같은 존재입니다. 어머니처럼 손님을 데려가거나 누가 오면은 모든 가족들을 돌봐주고 보살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여러분도 뭐 그런 가정이 있을 겁니다. 형제들 가운데도 특별히 어머니가 계시지, 부모가 계시는 가정 가운데 특별히 보통 천재 되시는 분들이 많이 부모님을 대신해서 동생들을 자녀처럼 아마 양육한 경험이 있으실 줄 압니다. 마르다도 바로 그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르다가 우연찮게 예수님께서 길거리 나가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그 이름이 바로 베단입니다. 베단이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난다고 복음을 들으니까 그 예수님을 뵈려고 동네로 나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너무나 좋으니까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를 하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길거리나 어디서든 우연치 만나면 그냥 보내시겠어요? 댁으로 모셔다가 따뜻하게 환대를 하시겠죠. 마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갑작스럽게 모셔다가 집에 초대해드렸습니다.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던 형제들도 같이 나와서, 마리아도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러고 나서 이 두 자매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본문에 보니까 나사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나사로가 외출한 것 같아요. 중요한 일 때문에. 가장이니까, 아버지 같은 존재니까 나사로는 아마 두 동생들을 벌어먹이려고 아마 출근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이 초대하시고 나서 두 자매의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을 맞이한 후에 그 예수님을 방 안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 곁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대화를 나눠가면서 예수님 말씀에 조용히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마르다는 주방으로 얼른 달려가서, 왜냐하면 손님이 왔으면 특히 유대인들하고 한국 분들에게는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손님을 접대하는 방식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손님이 오면 그냥 아무렇게나 간단한 다발을 꺼내서 대접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것, 그 다음에 풍성한 음식을 많이 풍성하게 차려서 그래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유대인들하고 한국인들의 손님 접대의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르다 이 자매님도 열심으로 주방으로 달려가셨어요.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뭘 좋아하실까? 어떤 것을 생선 요리를 해드릴까? 회를 떠드릴까? 불고기를 해드릴까? 아마 고민을 해드리면서 여러 가지 요즘 같으면 유튜브를 치면 요리하는 방법이 나오겠지요. 그런데 옛날에는 유튜브가 없는 관계로, 인터넷이 없는 관계로 어디서 요리를 갑작스럽게 배울 수도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머리를 짜내가면서 어떤 음식을 순서대로 만들어갈까, 그것 때문에 준비하느라고 정신없이 분주해 가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자,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이 정말 훌륭하게 예수님이라는 손님을 잘 접대를 했을까요? 보나마나 바로 마르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세요?
아니, 손님이 왔으면 음식을 대접해드려야죠. 옆에서 그냥 이야기만 하면 수다만 나누시면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또 먹어야 먹는 가운데서도 또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라볼 때는 정말 마리아는 어찌 보면 손님이 왔는데 무책임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마르다는 정말 열심을 다해서 땀을 흘려가면서, 저처럼 땀을 흘려가면서 열심으로 음식 준비를 합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지만 그분은 열심으로 음식을 준비합니다. 프라이팬에 프라이드 해가면서 열심으로 음식을 만들어 갑니다. 고민해 가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드릴까? 오직 생각은 예수님을 기쁘게 드릴 것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각자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1절을 보시면 마르다를 바라보면서, 마르다가 당신을 대접하느라 열심으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아름답지만 그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우셨어요. 그러면 말씀을 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의 그 마음을 안다. 그렇지만 나는 네가 대접하는 일 때문에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원치 않다.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한 가지만 해도 제대로 좋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충고를 하시고, 어찌 보면 시험들 얘기죠. 열심히 최선 다하고 있는데. 그런데 마리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리아는 42절에 보시면 마리아는 가장 좋은 일을 선택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전혀 뜻밖이죠. 그래서 이사야에서 말씀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더 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자매님들에 대해서, 마르다 자매님과 마리아 자매님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음식 대접도 보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마리아처럼 예수님 곁에서 함께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일을 무엇보다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길은 휴식을 취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기만 합니다. 마르다예요. 마르다는 마르다처럼 열심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으로 일만 하게 되면 마음이 분주해지고요, 고민하게 되어지고 초조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몸과 마음이 지쳐져서 탈진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제가 답을 드렸죠? 바로 휴식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며칠 동안 지으셨죠? 6일 동안 지으신 다음에 7일 때 뭐 하셨습니까? 쉬셨죠. 우리는 주일에 교회 와서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영적 교제를 통해서 이 시간에 우리는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휴식을 취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일을 하다가 마음과 몸이 탈진되어지고 머리가 무겁고 복잡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지쳐서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을 때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요, 잠시 시간을 내어서 음악을 감상하거나, 아니면 친구들 혼자 근처에 있는 멋있는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러 가거나, 아니면 야외로 나가서 맑은 공기를 쐬가면서 산책을 함으로 휴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휴식을 취하셨을까요? 다음에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여러분?
나사렛입니다. 그죠?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니까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예수님 말씀처럼 고향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들? 더 어렵대요. 예수님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은 고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되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했어요.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물론 개중에는 소수의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평신도 분들이 태어나신 고향에 돌아가셔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다가 거기서 은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거의 배척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조광영이라는 목사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지 뻔히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성품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그 고정관념 때문에 복음을 듣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고향 사람들도 저희 나사렛 예수 그 아버지가 목동이라며, 목수라며, 그래서 하루 종일 대패질이라고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복음을 전한대. 그러니까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편견이 머릿속에 가득해 있으니까 좀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귀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간절하게 고향 사람들을 사랑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천국을 기쁨을 나눠주길 원하는데 안 들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오는데 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세례 요한이 그만 헤롯 왕에 의해서 불행하게 죽었다는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슬픔 소식과 배신감과 이런 소식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공고하죠. 지치죠. 뭔가 좀 쉬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견딜 수 없기에 이러다가는 내가 죽겠다. 이러다 내가 죽겠어. 그래서 예수님은 쉬시려고 벳세다 강야로 걸어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먼저 도착하셔서 쉬고 계시는데 눈치 없는 어떤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백성들이 쫓아와서 예수님 보겠다고, 말씀을 듣겠다고 눈치 없이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절을 못하세요.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거절 못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다 들려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배고파하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모든 베세다 광야에 모인 따라온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을 다 배불리 먹여주셨어요. 그러신 다음 예수님은 재촉하셨습니다. 누구를? 어떤 일을 해주셨느냐? 예수님은 먼저 여기 말씀 보시면 무리들, 쫓아온 백성들을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그리고 벳세다를 떠났는데요? 왜 예수님은 그토록 재촉하셔서 제자들과 백성들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렇게 보내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기에 사람과 같은 똑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슬픔, 즐거움, 피곤함, 배고픔 다 느끼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 많은 사역과 슬픈 소식과 절망적인 일들 때문에 탈진되어져서 휴식을 취하시려고 재촉해서 혼자 계셔서 뭔가 조용한 곳으로 쉬시려고 예수님은 재촉하셔서 사람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분주하게 살아가시느라 지치시고 힘들어 하십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낸 다음에 한적한 산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조용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심으로 영적인 힘을 가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이 영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떤 결과를 맺게 될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너무나 유명한 기도죠, 여러분들.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은 사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사명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나 마음이 곤고하셨습니다. 이제 33세 젊은 나이에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젊은 나이에요. 30대는 어떤 나라입니까? 혈기가 왕성하고 무언가를 위해서 열심으로 힘있게 자기의 꿈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은 나이가 바로 30대 중반의 그런 나이입니다. 근데 그런 나이에 죽어야 하다니 예수님도 아마 무겁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이 답답하지 않으셨겠어요? 이렇게 젊은 나이에 죽어야 하다니 곤고하셨겠죠.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더니 마음 한편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일 때문에 같이 사명감은 있지만은 로마서 그 7장 27절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마음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또 다른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지체가 내 육신이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거스리는구나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라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갈등을 겪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지만 너무나 분잡하고 너무나 지치시고 너무나 괴로우셨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세 제자들과 더불어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과 더불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려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사랑하는 세 제자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얘들아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죽을 것 같다. 내가 마음이 너무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라고 간절하게 세 제자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첫 번째 기도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첫 번째 기도를 봅니다. 이 잔을 하나님은 할만하시거든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뒤편을 보면 정말 예수님이 대단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편을 참조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인간이시기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잔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가능하시다면 제가 이 사명을 피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갈등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두 번째 기도를 드립니다. 다시 두 번째 나가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두 번째는 또 기도가 달라지셨습니다. 내가 꼭 마셔야 된다면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그대로 따르겠다는 그런 기도가 되겠죠. 자, 이렇게 보면서 우리 자신 한번 우리 자신의 기도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힘든 일을 두고서 힘든 사명을 두고서 가정을 돌보고 크리스천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감당을 하면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혹시나 이런 기도를 여러분 드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맡은 일이 부모로서 직장인으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 맡은 일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일을 좀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제 좀 쉴 나이가 되지 않았겠어요? 저도 좀 쉬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으시면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 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힘들 때마다 사람에게 호소를 하면 사람은 그 호소를 들어주겠지만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겠습니까? 듣는 사람도 피곤하게 되지요.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호소를 하시든 예수님의 기도처럼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는 다 들어주십니다. 그렇게 마음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힘든 것을 가지고 나가셔서 예수님처럼 기도하십시오. 마음을 호소하십시오. 사람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현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스트레스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푸시겠어요? 누가 저희들의 답답한 마음을 알아주시겠어요? 여러분들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가족이요? 친구가요? 교회 식구가요?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목회자가 도와줄 것 같아요? 사람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은 우리의 호소를 들어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기도가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그러시다면 제가 따르겠습니다는 기도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명을 꼭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다면 하겠습니다. 기도가 좀 바뀌었죠,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하지요. 근데 세 번째는 내용은 나타나지고 있지 않지만은 뒤에 보시면은 같은 기도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보다는 점점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이제 마음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 중심이 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점점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기도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답답한 소원을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점점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하나님은 잘못됐으면 서서히 바꿔주십니다. 한꺼번에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바꿔나가세요. 예수님의 기도처럼 말이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얼마나 십자가 사명의 고통이 힘들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같이 훌륭하신 하나님조차도 할만하시거든 피하게 해주시오라고 훈속을 했습니다. 제가 마셔야 된다면 그렇게 하지요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러고 나서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은 점점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 후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 전에는 갈등 속에 있었어요. 어떻게 사명을 감당을 하지? 머리가 무거웠었는데 이제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신을 포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평강과 능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담대하게 피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 저들이 와서 나를 체포하고 십자가의 못을 박을 텐데 그 길을 피하지 않고 예수님은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저렇게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답답할 때마다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과 능력을 선물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혹시나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심신이 곤고하고 마음이 분주하고 피곤할 때가 있으시다면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재충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을 능력있게 담대하게 힘있게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 입술을 통해서 정말 심신의 곤고함 속에서 마음의 분주함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말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귀한 그 길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곤고할 때, 마음이 피곤하고 지칠 때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고 아버지 피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루자가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께 달려나가서 예수님께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시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통해서